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과 형제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창세기 37장이 본문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의 한마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사람들의 조롱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네. 사람들의 조롱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참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손길이 닿을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 지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어린 시절과 형들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다른 아들들에게는 상처가 돼서 미움과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편애와 차별은 갈등을 낳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정한 사람만 지나치게 높이면 결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훗날 애굽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질투가 마음에 오래 머무르면 결국 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선으로 바뀝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강에 투신하려 했다가 실패했고요.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에 댔다가 날이 부러져서 실패했고요. 목을 매려다가 이웃에게 발각돼서 또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요. 결국 수많은 찬송시를 남긴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시로 바뀐 놀라운 증거가 됐습니다. 마치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편애는 갈등을 낳는다. 시기와 미움은 결국 파괴를 부른다. 하나님의 섭리는 악을 선으로 바꾼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편애와 갈등이 아닌 사랑과 화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윌리엄 카우퍼가 어떤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했는데요. 그분이 만든 찬송시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인데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참 좋아하신 찬송이었습니다. 달밤 찬양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